저희가 지금 현재 3일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세 번이 흘러더라고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담임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을 가르치는 은사는 아니지만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이십니다. 저와 보니까 제가 10년을 같이 제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지금은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코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실은 설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목회 코칭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제 성경 읽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영화 보는 것인데 요새 영화 보면은 주로 이제 3부작이 많죠. 좋은 영화들이 반지의 제왕 1편, 2편, 3편 그보다 훨씬 전에 Godfather 1, 2, 3편 그래서 설교도 1편, 2편, 3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갑자기 세 번째 설교라서 사실은 어제 그제 두 번 말씀을 나눴고 이게 1, 2, 3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일관성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만 말씀을 함께 나누어도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에게 주시는 적합한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만 나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 뒤에 이렇게 작게 말해도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서 속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제가 하지만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은혜를 또 한 번 깊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세기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라는 사람이 쓴 서사시 신곡 디바인 카메디라고 하는 작품은 문학 비평가들이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라고 평가하는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따서 설정된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안 맞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죄와 벌이라든가 구원과 심판 같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주제를 잘 다뤄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세시대의 그 시대상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죠.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단테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1층에서 9층까지 구분되어서 각 층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욕지옥, 탐욕지옥, 폭식지옥, 먹는 거 좋아하다가 이제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될 텐데, 폭력지옥, 조폭들이 주로 많이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분노지옥, 성질 부리다가 결국은 지옥 간, 이단지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근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거기 있어요. 자신의 은인이었고 스승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토스 같은 사람, 국가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은인, 스승, 가족, 친구들 배반한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9층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한 문학가의 상상에 불과하긴 하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을 아마 가장 추한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그 당시 시대상과 인식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뭐 요즘은 안 그런가요? 은혜를 망각한다,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 요즘도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주 그냥 인간 중에 제일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내가 입은 그 은혜, 그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푼 그분들에게 마땅히 감사할 만큼 감사하고 감격할 만큼 감격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충분히 감사하고 삽니까?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자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야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갚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아주 많잖아요. 스승님의 은혜,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배우자들과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입은 은혜 충분히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친구들의 은혜, 동역자들의 은혜, 목사님들의 은혜, 교우들의 은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삽니까?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올바로 깊이 깨닫고 살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 망덕으로 살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소재는
역시 병 치유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은혜 혹은 감사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병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면서 특히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곱씹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되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들은 것처럼 이게 스토리예요. 드라마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주 장황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예언서 같은 거, 서신서 같은 거, 교리들이 많이 나오죠. 대부분의 가장 많은 장르가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간단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묵직한 메시지를 뜨겁게 전하는 스토리의 강점이 있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모든 내용을 다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고요. 보시면서 같이 저랑 이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자막에도 띄우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병명,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병은 현대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센병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걸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러 종류의 종합적인 피부 질환에 대한 총칭이에요. 만일에 요즘에 이제 그 아토피성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아마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나병은 쉽지 한센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볼 때 우리는 그런 식의 피부병들이 다 취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병이 의학적인 의미보다 종교적인 의미가 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병은 당시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첫날도 혈루증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병에 진단되는 순간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으로 취급돼서 자기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로부터 추방됩니다. 아예 쫓겨나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게 유대의 그 당시 그 시대에 똑같은 모습. 사람들의 자선 행위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노숙자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지금 17장을 보는데 누가 보면 7장으로 올라가 보시면 나인성이라고 한 곳에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때 그 소문이 쫙 퍼져서 누가 보면 7장 17절을 보면 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나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 사람에게 나면 우리 병도 나을 수 있을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마을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나병 환자니까 멀리서 소리를 친 거예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누가는 아주 특별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 선생님, Jesus Master 이 표현은 누가만 사용한 특별 호칭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시사하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동정 베풀어 달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 디바인 파워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병을 고쳐달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보기만 해도 벌써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냥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병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누가복음 4장쯤 가서 보시면은 어떤 나병 환자는 아예 손으로 만지면서 고치신 적도 있으니까 더러워서 가신 게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다 그때마다 조치가 다른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기에 이제 스토리, 모든 스토리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독자를 긴장시키는 서스펜스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았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당시 일종의 보건소장 같은 역할을 했죠. 위생과장 같이. 그래서 보고 병 나았네. 그러면 제사를 드려줘요. 회복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이제 다 나았다고 무슨 증명서까지 써가지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확인해준 증명서를 가지고 자기가 쫓겨났던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치유도 안 된 단계에서 이 사람들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을 한 것은 가다가 낫는다 그 말이에요. 믿고 가라 그런 말씀이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있는 어디겠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절박한 마음 때문에 갔을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아주 정교해요. 가는 도중에 가다가 as they were going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몸에 상처가 사라진 거예요. 통증이 멎습니다. 온몸이 아주 상쾌해진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다.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one of them, 한 사람. 나았다, 보았다. He was healed. 그리고 he saw, 이 말. 나았다라는 말과 보았다라는 이 두 동사를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른 의미를 썼어요. 나았다라는 말은 누가가 쓸 때는 자연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이적적인 치유를 뜻하는 말을 썼습니다. 보았다라는 이 표현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사이트만 아니라 인사이트로 그걸 보았다 그런 말이죠. 10명이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은 9명과 달리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아요? 단순히 손발이 깨끗해지고 상처가 아물고 온몸에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상쾌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명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첫 번째 반응은 가다 말고 갑자기 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안 썼기 때문에. 보나마나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제스처, 하늘을 보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깜짝 놀라실까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미리 경고하고 했으니까 놀라실 분은 없어요. 나머지 9명은 그냥 걸어간 거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야 얘 왜 이래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다시 뒤를 돌이켜서 발걸음을 돌려서 계속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좀 자세히 보세요. 15절과 16절을. 좀 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큰 소리로 in a loud voice 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것은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저는 분명히 아마 조용히 흐느끼면서 주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 너무 고마울 때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죠. 그냥 웁니다. 너무 고마우면 땡큐 소리 이거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도 못해요.
울어요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한 것 아닐까.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흐느끼며 울었던 것.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병이 저절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이었고, 그 이적은 방금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계속 가던 길 가지 않고 그는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분께 경배를 올리면서 감사를 올렸던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자세히 보시면 누가는 독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16절 하반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Now he was a Samaritan. 이게 뭐냐면 마치 미스테리 소설이나 어떤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등장인물이 중요한데 그 등장인물의 정체를 밝히지 않다가 중요한 시점에서 짜잔 하고 밝히는 그런 효과, 이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서 방송하는 예능 프로들 보면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복면가왕 이런 거, 히든싱어 이런 거. 이 젊은이들만 보시고 다른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둘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노래 기가 막히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그런데 짜잔 하고 보면 다 그렇죠? 얼마나 효과.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독자나 관중을 잔뜩 긴장시키다가 이 사람 놀라지 마라. He was a Samaritan.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게 무슨 효과, 이 무슨 의미인가?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대략 아시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BC 1000년 전쯤에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립니다. 통일왕국이 사울 왕에게서 시작돼서 다윗, 솔로몬까지 진행되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남쪽 지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정통 유다 왕국이 이어지고,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올라가서 12지파 중에서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이루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유다 이게 자꾸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면 북, 유다 그러면 남이에요. 북한 남한 이런 거나 비슷해. 읽다 보면 그걸 상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수도를 세웠어요. 남방은 예루살렘이죠. 북방이 먼저 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는 그 다음에 한 150년쯤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150년 전에 먼저 망했던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어떤 그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기보다 자기의 민족을 거기다 심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혼혈 결혼을 시켜버린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을 부를 때마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운영하시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땔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땔감으로 만든 게 이방인들이다. 여러분이나 저도 땔감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완전히 출세한 거죠. 땔감이었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 중에 가장 잘 타는 최고의 땔감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 반목이 심했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다 한복판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내려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한테 말 거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배경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1000년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시는 이때까지 지리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지만 관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먼 사람들이 돼버린 사마리아 사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남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적을 지목하실 만큼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가야 될 장벽, 가장 넘어가기 어려운 장벽이 사마리아였을 만큼 사마리아는
그런 나라가, 그런 지역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 누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생각도 못했던, 멸시받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좀 물 한 잔을 한 동안. 저를 마시라고 주셨으니까 마셔야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돌아왔을까? 여러분 같으면 안 돌아오겠어요? 반응이 없어.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 돌아왔겠죠. 우리 같으면. 우리같이 좋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돌아왔죠. 야 9명 왜 안 돌아온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가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3가지를 드릴 테니까 어느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9명은 몸이 나은 것을 몰랐었다.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이 너 나았다. 너도 나았다. 다 나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돌아왔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알기는 했어요. 자기들도 몸이. 제사장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빨리 자기가 쫓겨나갔던 동네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내를 보고 싶고 자식들을 보고 싶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랬다면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라도 같이 예수님께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 아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면 저 같은 그럴 거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낫게 해주신 분에게 사과박스 하나 가지고 빨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케이크 같은 걸.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탁월한 묵상으로 인해서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이 9명은 본래가 싸가지 없는 몰상식한 배은망덕한 놈들이었다. 이게 아주 제 마음에 드는 답이야. 그러니까 아주 싸가지 없는 이 몰상식한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록한 누가가 그걸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질문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이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은 축복을 받고 똑같이 감사의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그 감사를 드리며 경배했는데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끝나버렸을까?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혀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각자 달랐을 거예요. 9가지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쨌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팩트. 그리고 그 숫자가 10명 중에 9명이나 됐다는 것.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은근히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셨든지 아니면 여기 뜬 걸 보시든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아니면 너무 실망하셔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기록을 해요. 3번 연타 질문하신 거예요. 10명이 다 났잖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3번을 계속 질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명 다 돌아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도 전부 다 돌아와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베푼 나에게 돌아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더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다 살펴보십시오. 사복음서 읽어보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신 뒤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선포로 결론을 내리셔요. 19절.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약간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 잘못 이해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해서 그 믿음 자체가 내 공로처럼 생각되죠.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전 믿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 비판하는 거 다 이런 자세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믿음, 이것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첫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바울이 또 인용하지만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제발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안 나오니까 제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이 믿음이 뭐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돌아와서 경배드린 그 믿음. 9명과는 종류와 차원이 다른, 그래서 구원을 축복으로 그때서야 선포받은 그런 믿음이죠. 병치유 받았지만 구원을 다시 선포받는 것이죠. 누가의 핵심은 뚜렷해요. 9명은 병치유라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 주신 분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은혜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께 감격하면서 돌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는 이분이 지금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제 설교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도 돼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제가 1시간을 했더라고, 설교를. 주일이니까 1시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끝나고 내려가면 여러분은 알아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내려갈까요? 어떻게? 뭔가 좀 할 말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 반밖에 안 했어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어제도 1시간, 그제도 50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시간 재보니까. 제 아내가 정확하게 시간을 재더라고. 그래서 어제 1시간에서 2분 모자랐다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잘했다고 그런 거예요, 저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가운데 나병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나병 환자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병 치유받는다는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을까 질문해봐야 되는데, 이 스토리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정말 깨달았느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일 깨달았다면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과 대조를 해볼 때. 이거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뭐 셀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해가 필요할 때, 햇빛이 필요할 때 그 햇빛을 선인에게만 주고 악인에게는 안 비춥니까? 다 비춥니다.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뭐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려주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안 내려줍니까?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일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common grace라는 말을 우리는 써요. 핵심은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해가 뜨고 뭐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햇빛도 막으시고 비도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신 것인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살까? 못 깨닫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 현상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팩트로는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지만 깊이 절감하면서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 우리의 언어 속에 다 표현되죠. 여러분 오늘 전 뭐 매일매일 날씨를 체크해 보는데 날씨 딱 체크하면 내일 해 뜨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내일은 비가 오는구나 구름 끼는구나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주시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약간 이단 같지 않아요? 어디 무슨 뭐라 그러지? 이거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우리 입에. 근데 그 이상한 말이에요. 보세요. 구름길에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It is cloudy. 주어가 it야, it. 나 영문과 출신인데 it야, it. it가 뭐예요? 그게 구름꼈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수없는 일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일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수만의 자동차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히지 않고 사고 없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나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저는 살아서 서 있고 여러분은 살아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뼈저리게 깨달을까? 못 깨닫죠. 2년 전에 제 아내는 혼자서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에서 친구 만나러 갔다 오다가 그 18개 바퀴가 달린 그 트레일러 제일 큰 거잖아요. 그놈하고 부딪혔어요. 그 차하고. 제가 운전수를 그놈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부딪혔는데 이 차가 이제 들어오는데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거리를. 그래가지고 오른쪽을 팍 치면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자동차가 완파가 됐죠. 근데 사람은 당연히 안 죽었고 다치지도 않고 오히려 제 자동차는 그건 뭐 완전히 그 낡은 차였는데 그거 갖다 주면은 1,000불도 못 받는 차를 그때 2021년인데 그 덕분에 보험회사에서 8,000불을 주는 바람에 새 차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이렇게 돈 벌지 맙시다 내가 그렇게 그 일 다 한 다음에는 밖에 나갔다만 오면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저도 운전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오늘도 무사고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설교를 하려니까 좀 생각이 나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뼈저리게 감사합니까?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자마자 캘리포니아에 오신 집사님이 계신데 가자마자 제가 인사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밤에 주무실 때 침대 밑에다가 신발 하나 놓고 주무세요. 왜요? 그랬더니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데 흔들리면
액자고 뭐고 유리창이고 다 깨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맨발로 다니다가 밤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그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액자 뭐 다 치워버리긴 했지만은 4년 동안 지진 한 번도 안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걸 매일 저녁 그걸 깨달으며 살까요? 하와이에서 화산이 터져 리비아 홍수로 수만 명이 죽어 터키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고 여기는 허리케인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뉴욕에 물폭탄 내려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 저하고 같이 달라스에서 회의하느라고 갔다가 자기 집이 지하에 잠겼던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집에 가스 틀어놨는지 모르잖아 지금. 물 새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목사님 뭐 여기 이 집 오래된 집 아니에요? 목사님 사시는데 그거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거. 근데 안 무너지고 살면 그거 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이 건물 안 무너지고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점검해봤어요 아침에? 집사님 점검해봤어요 이거? 안 해봤잖아 지금. 안 해보셨죠 다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확진자가 7억 명 이상, 사망자가 600만 명 이상인데 이건 뭐 보고된 통계가 이렇지 실제로 보고 안 된 지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낙후된 그런 곳이 2배 이상이라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걸렸다가도 나았고 저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양심도 없이. 제 친구 목사님 코로나 걸리자마자 사모님이 방을 확 가둬버리더니 문 빼끔 열고 음식 주고 2주 동안 그렇게 갇혀서 그렇게 살았다고. 끝나고 나온 다음에 너무 섭섭해가지고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걸려야 될 것이지 말이지. 근데 그리고 나았으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백신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전쟁 직후에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다 북한 출신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 고아가 될 수 있었고 피난민 신세로 살 수 있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70평생 살아오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얼마나 매 순간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격하며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됩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직장이긴 하지만 사업처가 있습니다. 잘 안 돼서 힘들긴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우리를 반가워 맞아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가 애들이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돌아옵니다. 제 아내 늘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동생이 군대 갔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만 다녀 돌아오면은 아이고 죽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늘 그랬어요. 늘. 난 항상 그 말이 좀 싫긴 했지만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깨달으며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이 죄가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얘기하면서 3장 24절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할 때 배경을 깔기 위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해요. Universal sin.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다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그 중간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증거만 있었으면 내 눈에 보였다면 분명히 믿었을 텐데 그런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eternal power,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 divine nature, 그게 모든 만물 피조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서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도다. 하늘, 궁창은 하늘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가득해요. 온 세상 만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재가 가득해. 그런데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왜 못 보냐? 바울의 핵심이 그겁니다. 죄가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본문 속의 9명의 유대인들은 병 치유라는 은혜는 입었지만 그 은혜의 주인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특별히 싸가지 없는 몰상식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9명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우리의 그 원죄의 뿌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 바울은 그 다음 21절, 22절 쭉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못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 말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눈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오셨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유일하게 that was the only way, 그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요한은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아주 말을 잘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일반 은혜를 볼 때에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면서, 저 푸른 초목을 보면서, 사막을 봐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며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없애시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번역을 좀 잘했으면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띄워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뜻이에요. I am the only way and I am the only truth and I am the only life. 제가 안 드렸나 보지, 못 띄우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except through m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올렸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이미 치유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구원의 축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하실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3번 연속 저는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의 절정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는 일종의 단막극에 불과해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마지막의 결론을 그리러 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복음서들을 쓴 그 4명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적으신 것인데 거기에 핵심은 마지막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종의 자리를 깔듯이 깔아놓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이 사건을 넘어 주님은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그곳에 가셔서 주님은 나병 환자의 저주 같은 이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나병을 치유해 줄 능력은 없고 고작 확인 증명서나 써줄 이런 제사장들하고는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죄라는 그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는. 전 지난 어제와 그제도 물었지만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분들은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주님을 못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급선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should happen to you is to meet Jesus Christ.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늘 하는데 그것은 제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제 아버님 평생을 교회 다니셨어요. 어제 그제 말씀드렸지만 근데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수술 2번 하시면서 몸에 그려진 십자가 자국의 수술 자국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내 배 위에 십자가를 새겨만 놓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영접하시고 9개월 동안 성경 5번 읽으시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해가 뜨면 그냥 해가 뜨는 것이고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 것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자동차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도 안 당했고 사고 당했어도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른다면 은혜인 줄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눈이 활짝 열리셔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정말 깊이 있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 만나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진정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분에게 나와서 끊임없이 그분만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무 고마워서 그는 가던 길을 멈췄어요. 큰 소리로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며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느냐? 뭐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이미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신 분이라 하면은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서 지금 달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그것이 육신의 문제일 수 있고 정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온갖 종류의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이미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주일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는 거예요. 훨씬 더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주일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의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성은 안 되지만 찬양과 감사가 더 많이 나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예배의 이게 목적이고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목회할 때야 뭐 저도 제 목회에 전념하느라고 다른 교회들을 많이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집회 갈 때 빼놓고는. 근데 이제는 수도 없이 다른 교회들을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제일 애매해요. 뭐가 제일 애매하냐 하면 예배는 참 화기애매하게 드려.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교시라고 하면 화기애애하게 친교가 이루어져. 신나게 친교가 돼. 예배 시간은 화기애매해. 십자가를 묵상하시느라고 부활 안 하셨나 예수님? 어떤 선교사가 한국교회에 와서 그랬대요. 한국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수는 아직 부활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예배가 훨씬 감격스러워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막 애를 써. 왜 그렇게 율법의 어명인지 모르겠어요. 웃어도 돼요. 박수 쳐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자유롭게 얘기했잖아요. 자유와 여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살죠. 그렇다면 행복의 본질이 뭡니까? 그 행복의 본질은 감격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제가 물으면 보나마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 말할 겁니다. 그때.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은 감격하던 때예요. 감격. 여러분 언제 제일 감격하셨나요? 응? 언제 제일 감격하셨어요? 감격하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딱 했을 때 안 해보셨는지 아니면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시는지 좀 그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던 사람과 같이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딱 서서 저는 1978년 45년 전에 10월 3일 개천절에 하늘이 열린 날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 제 아내가 너무 좋아서.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뭐. 전혀 250상 주례를 섰는데 그 주례 쓸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얘네들이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주례사를 듣고 있을까 지금. 전혀 안 듣겠죠. 뭐 들어도 다 잊어버렸겠죠. 너무 좋으니까. 그 얼마나 감격이 그게 행복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첫 아기를 낳았어요. 24살에. 와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 그 아기가 자라서 또 낳고 그 애들이 다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그 애들이 또 애를 낳았어요. 그렇게. 여기 제 사돈 어르신도 와 계시지만은 같이 아이들이 낳을 때마다 와 이 감격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이런 특별한 때뿐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고 나니까 이런 풍경이 없더라고. 절철마다 색깔 바뀌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격스럽죠. 서산에 넘어가는 태양을 보면서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감격의 연속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잠깐의 감격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감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감격도 비교될 수 없는 가슴 벅찬 영원한 감격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아주시고, 내가 치러야 될 죄 그 모든 형벌들,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까지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인생의 모든 감격의 순간들은 잠깐 순간의 반짝 감격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감격, 은혜의 감격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 내용이,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서 용솟음 튀겨 분출시켜야 될 감격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깊이 빠져서 감격 없는 율법적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시나요? 저는 지난 세월 동안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한 사건 때문에 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2번 받았어요. 한 번도 받기 힘든 이 미국 시민권을 저는 2번 받았는데, 80년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처음 와서 84년도에 이제 시민권자가 됐고, 5년 지난 뒤에 12년 동안에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시민권을 포기했죠. 저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안 그러면 한국에 오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14년을 목회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또 받게 됐는데, 뭐 2번 받는 사람이 드물대요. 저를 인터뷰한 사람이 25년 동안 인터뷰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2번째 받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거 저는 너무 쉽게 시민권을 받아버리니까. 36개국에서 온 47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선서하고 받았습니다. 그때 뭐 손들고 선서하라니까 손들고 뭐 하는 대로 다 따라 했는데, 제 옆에 서 있던 어떤 흑인 아주머님이 처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흐느적 하더니 서서 딱 선서를 하는데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시민권 받는 것이. 이분이 뭐 사연이 있었겠죠. 불체자였든지 불법 체류자, 아니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든지 뭐 그랬을, 뭐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좋아서 손 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난 그때 제 뒤통수를 때린 생각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천국 시민권을 받고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감격이 없다면 내가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은퇴하고 4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36년 목회를 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깊이 종교 생활에 빠져서 감격을 상실했던 내 모습. 그래서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게 가장 많이 했던 회개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고 복음에 감격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태도로 살아갈 겁니다. 부부관계가 훨씬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언어 생활이 훨씬 다른 언어 생활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배가 훨씬 감격적인 예배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발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 생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그 감격이 가득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항상 내 눈에 초점을 맞추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온 이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 내 입술의 고백들, 종교적인 상투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는 감격의 삶으로, 복음의 은혜의 삶으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